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4월 15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날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요. 그 최후의 만찬 중 한 장면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성gin과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6월절 식사 중이시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물을 담고 발을 씻기시고 씻으신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그분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는 구절이 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6월절 희생양이 되는 것이었죠. 이 희생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아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이지요. 조건 없이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예수님 역시 이 세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소문이 나면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풍랑이 있는 호숫가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온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한 사랑이기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에도 그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보다는 누가 더 높냐라고 논쟁할 때도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이 기다림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십자가 사건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완전한 사랑을 증명하셨고 또한 완성하셨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사랑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라기보다는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바로 그 시간 다 도망간 그 제자들이죠. 그리고 이 장면을 아주 넓게는 예수님과 모든 사람에 대한 대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등을 돌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나 예수님은 이미 완전함에 대한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옆에서 똑똑히 본 제자입니다. 보기만 했을 뿐 아니라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내 발은 절대로 씻기시지 못하십니다.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베드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지만 베드로는 전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완성을 선포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깨끗한 자다. 흠 많고 연약한 베드로에게 3년 동안 같이 다녔으면서도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내 이 선포를 행동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에서부터 피가 흘러 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길은 단순히 베드로만을,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인하여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함께한 자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새롭다라는 단어로 말합니다. 새롭다라는 것은 이전 것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놓여졌던 장벽이 이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복원되었고, 이렇게 회복된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리고 그의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드러내심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완전하신 사랑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분 스스로 행동하십니다. 성경에는 베드로를 제외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부분에 공통점이 있음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과 한 집안의 종의 모습이 같은 이미지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한 집안의 종이 한 일과 같습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런 영광이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이 바로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를 이해하는 자들에게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기다리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길만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발걸음은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이나 칭찬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늘의 천사를 부르실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섬기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저희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도행전에서는 말씀으로 섬기는 자로 서 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온전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은 각자가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을 섬기는 것은 동일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섬겨야 할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관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 모르고 무지하지만 그런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온전한 사랑의 선포를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덧입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섬기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